신약성경 350페이지는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언전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함께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의 이미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주제는 5장 10절 또 6장 20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7장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의 계율에 의한 대제사장의 주제를 자세하게 풀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 또 그리고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7장은 그 두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4절에서 10절은 그가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멜기세덱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와 시편 110편에만 나오고 있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온 이유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온 존재에 불과하죠. 히브리서 저자도 멜기세덱이 어떤 자인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특이한 점들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그 그림자에 불과했던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멜기세덱을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1세기 유대교회 문학 속에서 멜기세덱은 많은 관심의 초점이 놓여져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필로라는 사람도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어떤 그를 신적 로고스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쿰란 문학에서도 천상적 어떤 구출자로 이야기하고 또 유대교 묵시 문학 속에서도 마치 천상적 존재로 또 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당시 1세기의 유대 문학 속에서 멜기세덱은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었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관심도 있었고 그에게 아주 뛰어난 존재로서 천상적 존재
제사적 존재의 인물로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저자는 이해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적 제사장직, 레위인을 통해서 이어받고 있는 이 제사장직이 이 멜기세덱이 훨씬 더 레위적 제사장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그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적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한 데 반해서 멜기세덱은 영원하다. 3절에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 그러나 레위적 제사장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들이죠. 죽음이 있고 시작점이 있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시작과 끝이 없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4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의를 표한 것, 즉 10분의 1을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그는 레위적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제사장과 레위적 제사장의 큰 차이는 바로 시작과 끝이 영원하다. 그리고 레위인의 조상인 아브람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뛰어난 존재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이시다. 마치 1장에서부터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브람보다도 또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저자가 이제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직으로 세워왔던 그 레위적 제사장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1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락 왕이고 체데크라는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고 또 그를 살렘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으로서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돔과 그의 일당 5명의 왕들이 그들라오멜의 일당 4명의 왕들과 시딤 골짜기 염해 근처에서 즉 소돔 땅 근처에서 전쟁하게 되는 이 소돔의 이 왕들이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가 13년째가 되던 그 해에 그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신하게 되면서 그 그돌라오멜의 일행들이 이제 소돔 왕의 일행들을 전쟁하게 되는 그 전쟁 속에서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돌라오멜의 일당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그 소식을 도망쳐 온 사람들에 의해서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결국 조카를 그돌라오멜의 일행 속에서 건져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누굴 만났어요? 바로 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치면서 경의를 표했던 그 사건.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너희네 조상 아브라함, 즉 레위인이 시작되기도 전 레위인의 출발점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쳤다. 노략물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그가 더 아브람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낮은 자는 아브라함이고 높은 자는 지금 멜기세덱인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 속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 높은 자인 멜기세덱이 낮은 자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은 뛰어나다. 그러면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그들인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의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레위인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그 레위인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은 11조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레위인들은 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백성들이 바친 10분의 1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존재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나지 않는 존재,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쳤을 때 그때 레위는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허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바침은 마치 레위인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 레위의 그 모든 것까지도 같이 바친 것과 마찬가지다.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쳤을 때 그때 앞으로 태어날 그 레위 후손도 그때 제물을 바친 것과 똑같은 그런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인은 이미 자기 조상의 헐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뛰어난 존재,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존재,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데 반해서 레위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 그러니 이 예수님을 너희가 지금 믿고 있고 따랐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때문에 다시 그 예수를 버리고 옛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라. 그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고 시작과 끝이 없는, 그리고 너희 믿음의 조상들 시작점인 아브라함부터 멜기세덱을 축복했고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쳤고 그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존재로서 그 복된 축복을 누린 자들이 어찌 그 복을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끝이 없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가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스스로 바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들이 감당했던 그 피는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짐승들이 죽어야 했고, 그리고 새로운 피를 뿌려야 했고, 그리고 그 제사는 그 한 번의 일회적인 역할만 감당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온전히 붙잡아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존재,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민족들, 그 백성들을 주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을 맛보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는 부여받은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을 놓치는 것은 당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죠. 물론 우리 세대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시대에 주님을 따른다라는 신앙이 마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미개인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습들 때문에 숟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미련한 자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무언가 자기 희생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는 마치 주님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먼저 선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예수를 물려줘야 하는가 참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이 예수님, 우리가 배웠던 이 예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배우고 깨닫고 만나고 누려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이 걸어야 될 그 믿음의 분량을 넉넉하게 걸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쫓아가도 우리에게는 큰 복과 은혜가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지금껏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왕 대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언제든 어느 때이든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심을 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에서 썩어져갈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려고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썩어질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키워내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뿐이 아닌 삶으로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의 생명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시는 형제자매들의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